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주의의 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에 거기다가 더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규정을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법이 많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백성들에게는 큰 짐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된다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지만 결국에는 죄책감과 또 절망감에 늘 그런 죄의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주의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삶에도 고단함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억압, 자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더 힘들죠.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찾기 힘듭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식민지가 아니어도 우리네 삶은 이제 삶 자체가 무겁고 짐을 진 것,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디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으면 겉은 멀쩡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마음 속에 그 짐이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그 짐이 되고 수고로운 건데, 그 마음의 쉼을 예수님이 이렇게 없애준다,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배우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거죠. 제가 이거를 놓고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딱 생기고 나서 한 번 더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또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카르디아,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 거의 유사하게 쓰는 단어예요. 마음, 카르디아. 그런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은, 저는 이제 이거를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카르디아가 아니라 푸시케라는 단어다. 푸시케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요 육신의 생명이 좀 다르죠. 영적인 생명하고 이 육신의 생명하고 좀 다른데 요 지정의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 살아가는 요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이 푸스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제 생각을 자꾸 말씀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이제 같이 나누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푸시케, 그러니까 지상 삶을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카르디아, 내 영혼이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어떻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쉼이, 마음의 쉼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이제 부흥회도 이번에 2번 참석했었는데 오늘 또 가서 낮에 이제 어제랑 낮에 갔었는데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기도에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인데 어느 교회 권사님인가 봐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내려가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인사 또 하잖아요. 서로 인사하는데 기도하시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해결 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마음속에 그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쉼이 없는 거죠. 마음속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똑같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삶을 통해서 삶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그분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면 이렇게 메고 배우라 그러면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5년 동안 십자가 복음을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 멍에를 십자가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신 삶 자체가 멍에인데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거기서 바치셨기 때문에 그 명예를 우리가 함께 매는 것을 배울 때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맨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놓고 배울 때 깨달을 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힘을 얻는 거죠. 삶 속에 아직 천국은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커지면서 마음의 힘을 얻는 거죠. 쉰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쉰다. 푹 쉰다는 얘기죠.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하고 마음이 폭폭하고 막 이게 이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어떤 때 없어지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이렇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도 영혼이 여기 영혼으로 번역이 됐는데 푸시케 아까 마음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을 얻는다. 영혼이 잘되면 잘된다는 것은 일이 잘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삶 속에 일이 잘되면 마음이 힘이 일어나죠. 일이 잘되니까 술술 일이 잘 풀리니까 마음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 잘된 거죠. 일이 잘 되고 있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일이 잘됨 같,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사도 요한이 간구했는데 영혼이 잘 되면 마음이 힘을 얻으면 일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이제 생각이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면 좋은 거고 잘 되는 거죠. 생명이 없어지면 죽게 된 거죠. 아우 죽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살겠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쉼을 얻고 생명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영혼이 잘된 마음, 마음이 쉼을 얻은 마음. 이렇게 율법 아래 매여 있고 또 삶의 고통 속에 매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혼의 잘됨, 마음의 쉼인 줄을 알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지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죠. 죄로부터 자유를 매일매일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굉장히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게 정상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셔 가지고 그것이 지금 지상에서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나에게 마음의 이 죄, 짐 그거잖아요. 율법 아래 이렇게 아까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율법 안 지켜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엔 죄책감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마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에서 자유롭게 못 되면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피를 흘리시면서 주신 그 기쁨이 있겠냐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아래 매여 있었던 거죠. 죄책감과 절망감에 할 수 없는 자기들을 보면서 늘 두렵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담대히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막힌 담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힌 담을 아들로 말미암아 헐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그 권사님 예배드리고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내려가면서 만났을 때의 그분 속마음과 표정과 언어 그거를 통해서 마음의 힘을 얻으셨구나. 해결받았습니다. 그거 해결받았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일이 잘 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얽히고 생각에서 얽힌 것이 답을 얻었다. 이렇게 답을 얻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과 지식과 감정이 그 마음을 지키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기 시작. 술술술술술술. 근데 매일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막히기도 하잖아요. 막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어깨에 매는 나무 장치를 멍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멍에,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매잖아요.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같이 매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 멍에라는 단어가 결합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결합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그 멍에라는 단어는,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셨을 때는 나랑 결합해야 된다, 이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에이스, 그게 멍에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냐면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얘는 이제 요 한 어린 소고 여기는 애미소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실 때는 동등한 힘을 주신다. 우리가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멍에를 같이 맬 때,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에 동등한 힘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마음의 힘이 거기서 속에서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이렇게 생수가 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회복됐을 때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생수로 터져 나올 때에 마음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면 같은 힘을 가져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이루지 못한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수고로움과 죄책감과 절망감은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몇 년을 해보니까 내 마음의 쉼이 여기서 온 거구나. 매일매일 저도 똑같잖아요. 삶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부담스럽죠. 사실 어떤 일들은 부담스러운 일이 앞에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 가서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방향을 같이 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매면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영적 연합이, 그 믿음이 마음속에 힘을 준다.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인 거죠. 이거를 삶 속에 적용하면 걸어다니는 삶이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쓴 겁니다. 바울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온전한이라는 이 언어가, 이 단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 완벽한, 퍼펙트. 영어로 퍼펙트.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가르칠 맛이 나는 걸요. 그거 또 잊어버리셨으니까.
테텔레스타이. 시작. 테텔레스타이. 텔레이오스, 테텔레스타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기서 온전하신이라는 온전한이라는 게 텔레이오스 비슷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했다. 퍼펙트 완전한 뜻이 무엇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어 놓은 거죠.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상 믿음으로 매일 마음을 내가 심으로 뛰하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르쳐 달라고 십자가로 가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마음이니 좋은 밭에 뿌려진 마음처럼 제 속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저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데도 지킬 수 없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믿음을 가지니까 다 이루었다고 가니까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에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속에서 생기더라고요. 이거는요 마음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니, 이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주신 마음입니다. 옛사람 옛마음을 없애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언제 제거하셨어요?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언제 제거하셨냐고. 에스겔 매우 쉽습니다. 십자가로 가면 거의 100점 맞아요. 그 깊은 세계에 십자가로 가는 길은 쉽죠. 죄사함을 받고 삶의 고단함을 해결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늘 십자가로 가면 우리의 깨름직한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산 것처럼 된 내가 매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이 간극이 없어지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사람에게 주신 가장 마음의 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에게만 주시는 마음의 힘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삶 속에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술술술술 풀리죠. 그래서 그러면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영혼의 마음의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합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에스겔 3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제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굳은 마음을 어디서 언제 제거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그거를 조금 더 아까 새벽 기도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원시치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니까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씻음받고 새롭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눈앞에 있는 나의 삶을 보니까. 근데 원시치 멀리 보면 2000년 전에 가보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아멘. 우리의 죄를 덮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더 멀리 가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베레시트. 시작. 베레시트. 베트. 레시. 알레. 신. 타우. 요 이제 알파벳이에요. A, B, C, D처럼 헬라어 알파벳. 베트부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거고 더 멀리 보면 태초에 그분이 계획을 세우신 것을 2000년 전에 이루신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멀리 보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참 죄책감에 절망감에 시달립니다. 그거를 저는 성도들에게서 보는 거죠. 저렇게 성도들이 왔잖아요. 부흥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마음속에 쉼이 있느냐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마음속에 쉼이 언제 오냐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그러면 잘 배운 사람은 금방 해결을 받죠.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오랜 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은 머리가 슉슉슉 돌아갑니다. 맞잖아요. 어떻게 할지 아니까 그거 쉽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잘 배워놓으면은 마음의 쉼을 금방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내가 굳은 마음이 됐구나. 지금 또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부들부들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갈 줄 아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갑니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못이 박힙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 순간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까 멍에 같은 힘, 같은 방향 이렇게 같은 멍에를 예수님과 매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삶의 고단한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일이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누가 좀 손들고 이게 뭔 뜻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실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만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뭔 뜻이래요? 여자분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아이 가르침 만나네. 우리 장로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시길. 오케이 좋았어요. 아유 제 마음이 오케이네. 너무 듣고 싶은 말씀 저 답을 하셨어요. 진짜 보세요. 우리가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어제 23절입니다. 32절 아니고 나 참나원 32절이라고 해서 32절 찾아보니까 분명히 낯설은데 23절인데 어제 이제 진희섭 전사님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금요일 날은 김수진 사모하고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니까 배우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듣고 성경대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전사님들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배우고 같이 훈련도 하고 이렇게 돼서 너무 좋고, 예수님이 날마다 매일 항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면 놀라운 삶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니까. 날마다 안 하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배워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그럼 언제 알려주느냐?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내가 십자가 고백을 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내가 죽으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구나. 부드러운 마음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벗어지는 거고 새 사람을 입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네. 테텔레스타이. 아멘. 여기 11절 또 나와요. 자,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우리 분명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음에 넘겨지죠? 그것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10절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니, 저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삶 속에 보여주시는 거죠. 11절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아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십자가를 고백하고 죽음에 늘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면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인데 치유가 일어나죠. 보세요. 그거를 아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러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너희 마음을 지켜라. 보세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거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고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받은 그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들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죠.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제 매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 게 찾은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안 믿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죠. 신비로운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안 믿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아까 권고하고 죄책감에 절망감에. 저는 그거를 놓고 오랜 동안 찾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저 수많은 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못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만난다니까요. 속으로 이 복음을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될 텐데.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어제는 우리 교회 전사님을 세워가지고 설교를 시켰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창 목사님이 김수진 사모님도 이제 전수사 시치 받으셔서 합격하셨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 받으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 옆에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여산 침례교회는
김학수 목사님은 이제 부흥에 다녀야 될 것 같고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워진 사역자들이 이제 여산 침례교회를 지킨다. 아멘. 아니 근데 약간 위기감이 생기더라고 어제. 이거 전도사님들이 나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조금 내 위치까지 잘남잘남 오면 좀 밑으로 눌러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좋은 방법은 저는 부흥회를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없을까.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었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고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거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멍에를 딱 매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